구약 성경 역대하 18장 33절과 34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게 된 배경은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번째 왕 아합 왕입니다. 근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부귀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했습니다. 이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북아합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윈윈이 된 거죠. 경제와 군사 동맹을 맺은 겁니다. 환상적인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아람입니다. 아람을 다 두려워해요. 아람이 제일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싸워도 아람을 이길 수가 없고 남유다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을 때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나중에 5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을 맺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그 사돈이 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사돈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돈집에를 방문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렵고 아람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을 해서 저 아람 군대를 대적합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사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연합을 해서 아람을 대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군사력으로도 뒷받침이 되니까 저 아람과 대적하게 되면 능히 우리가 승산이 있는데,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한번 말해봐라.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실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쟁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 한번 예언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얘기를 해봐라.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능히 이기실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이나 아합이나 참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이밖에 없고 그 외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한 명이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인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꼴통이에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을 안 해준 사람이에요. 항상 나를 채찍하고 책망하고 쓴소리한 그 선지자인데 아주 꼴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꼴통이라도 좋으니, 이거 제 말입니다. 좋으니 와서 한번 얘기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봐, 꼴통이라니까. 이건 제 말이네요. 그러니까 400대 1이에요. 400명의 선지자들 다 선지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400명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혼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말하기를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신의 목숨을 잃을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당신은 죽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합 왕이 얼마나 대로하고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보소서 아주 문제가 많은 선지자라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일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말하는데 혼자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봐라, 저 미가야 선지자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합 왕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은 왕이에요.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까? 아니면 들어야 할 말씀을 듣습니까? 아합 왕 같은 사람,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족 왕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이라는 거, 악명 높은 왕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로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정치는 잘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정치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으로 보자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나중에 남유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서 유다 가문을 씨를 말려버리자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씻던 그 아달랴, 악명 높은 아합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그 딸이에요. 신앙은 참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아야, 명품이 돼야 자녀들의 신앙도 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면 자녀 신앙은 빗나갑니다. 구부러진 화살을 갖고 쏘면요 절대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겨냥을 잘해도 구부러진 화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중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의 특징은 좋은 말만 들어요. 자기에게 싫은 말은 안 들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은 겁니다. 400명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람과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절에 보니까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11절에 보니까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400명의 선지자들, 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로 계명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길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도록 그 선지자들 입술에 거짓말하는 영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400명의 선지자들 입술에 다 붙어버렸어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400명의 선지자들 입술에 다 붙어버리니까 전부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건요, 우리가 듣는 사람은 진위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고지고대로 듣죠. 근데 이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 행위입니다. 400명의 그 선지자들 입술에 거짓말하는 영이 다 붙어버렸어요. 11절에 몇 절이 몇 절이죠? 거짓말하는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가증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왕이기 때문에 저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누가 거짓말로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도록 해서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합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내가 말하되 내가 꾀겠나이다. 내가 저 아합을 거짓말하는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하는 영이래.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꾀어서 아합을 죽이겠나이다.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다 입에 붙어가지고 일제히 말하는데 진실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왕을 죽이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문 밖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문 밖에 있느냐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진실처럼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번 거짓말하는 영의 미혹을 받아버리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속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버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운명을 바꿔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내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이 진실로 들려졌어요. 참으로 들려졌어요.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오히려 거스리고 듣기 싫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더 이상 너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아주 치열하고 아주 맹렬한 전투가 시작되는데 아합이 얼마나 간교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 둘이 전투에 나갈 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변장하리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군사처럼 나는 왕복을 입지 않냐고 일반 군사처럼 나는 옷을 변장해서 전투에 참여할 것인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리고 전투에 참여합시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적군이 죽이려는 것은 왕을 잡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왕만 잡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기는 아무리 뭐 차도 죽고 포도 다 죽어도 외통수로 왕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왕 잡는 게임이 장기예요. 근데 바둑은 그렇지 않아요. 바둑은 그 361칸에 놓여지는 모든 돌들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361칸에 놓여지는 그 장기의 바둑 아래 하나하나의 가치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둑과 장기를 중세시대와 현대 사회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시대를 그렇게 풍자하며 비유하기도 합니다. 왕만 잡으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죽더라도 당신이 죽어야지, 나는 살려고. 그래서 일반 병사로 옷을 갈아입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맹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이게 막 전쟁을 하니까 누구를 시위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막 쏘잖아요. 예전 전투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은 그냥 쏘고 이러잖아요.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돼요. 오히려 겨냥을 한다면은 왕을 겨냥을 하지, 일반 사병 하나 겨냥 안 하잖아요. 왕을 겨냥하잖아요. 근데 역시나 너나 나나 없이 활 시를 당기고 계속 치열한 전투인데 어떤 아람 그 병사 하나가 시를 하나 무심코 당겨서 화살을 쐈는데 묘하게 33절에 한 사람이, 이게 그 아람 군대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고 그래서, 솔기가 뭐냐면은 그 갑옷을 보게 되면은 이 그 갑옷을 엮어내는 그 바느질 하는 그 틈 있잖아요. 바느질 틈바구니가 딱 한 군데 그런 곳이 있잖아요. 보통 갑옷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겹치고 그러는데 솔기라는 것은 그 중간 사이 틈바구니 그 연결하는 실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솔기 안으로 들어가서 화살이 맞아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맞은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왕은 뒤로 빠지고 가서 전투에 임하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상처가 심하여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는 또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죽이는 방법이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 400명의 선지자들 입술에 다 붙어가지고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전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그냥 보니까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것이 솔기 사이로 들어가서 맞아가지고 거기서 부상으로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시더라도 정말 사람은, 그러니까 아합 왕은 살려고, 아합 왕은 지혜를 동원해서 죽더라도 여호사밧이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안 돼 라고 했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화살 하나가 왕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화살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왕의 생사를 바꿔버렸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회복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 그래서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거짓말 한번 그냥 슬쩍 넘어가고 위기 상황 넘기려고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대저 거짓말하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성 밖에, 성 안에 못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무서운,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미가야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당신이 전쟁에 나가게 당신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흩어질 것입니다. 400명은 예언의 말씀이 전부 다 빗나가고 미가야 선자의 말이 응하여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화살 하나가, 우연히 당긴 화살 하나가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특히 작은 것,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요즘같이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보이면은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은 또 그 사람의 운명은 아하방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운명이 마치 만일 아하방처럼 내가 행했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려는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시대, 고려와 삼국시대는 이제 분열됐으니까 우선 놔두고 고려와 조선과 지금 대한민국 이 세 국호가 바뀌었는데 어느 시대에 제일 부강하고 제일 강대국입니까? 고려 시대입니까? 조선 시대입니까? 대한민국 시대입니까? 불교가 융성할 때입니까? 유교가 융성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기독교가 융성할 때입니까? 어느 시대에 가장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중국에 이 사람은 그 대학 교수인데 북경대학인가? 북경대학 교수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 것 가운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단이에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그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는 리엔 교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리엔 교수인가? 이 교수가 강연을 하는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국민일보에 한번 기고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는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가 심양이라는 거예요. 심양.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도시가 눈부신 발전을 했는가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알겠죠, 이분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데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원은 기독교를 갖지 않습니다. 칼 막스의 어떤 이론을 받아서 물질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이런 그 종교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형이상학적인 전부 다 배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어떤 것들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엔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파헤쳐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했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고려시대, 조선시대, 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 시대 때 기독교 하나님을 믿을 때 단시간에
불과 100년 만에 세계 정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심양도 중국이 여러 도성이 있지만은 심양이 오늘날처럼 정말 심양 가보면은 정말 부유하고 잘 삽니다. 무역이 저는 선교 갈 때 항상 장춘, 심양, 할빈 또 북경 이 네 도시를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도시가 왜 이리 잘 사나 연구를 해봤더니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나라가 융성하고 도시가 융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로서 증명된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즉이 작은 것 하나가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 왕은 거기에서 죽지만 여호사밧 왕은 4대 북남 유다의 4대 선왕 중에 한 명으로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듣고 쓴 소리라도 이 쓴 말씀이라도 꼭 씹어서 정말 먹다 보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명약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의 교회 이 지역사회 나라에 크게 정말 번성되게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